오늘도 바이블 브런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광교구매교회 이광 선교사입니다. 추웠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웠고 추운 계절에 어렵게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함께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 제가 회심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신앙적으로 한참 방황하고 갈등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늘 순서처럼 되어 있듯이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게 되었고 음악을 전공했던 저는 선택의 기회도 없이 당연히 성가대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 마음은 힘들고 편하지 못한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그리고 청년부의 일원으로 안 그런 척, 신실한 척, 은혜로운 척 행동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지내야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회의가 들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신앙의 가정과 테두리 안에서 자라왔기에 그곳 한인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뵌 자리에서 저도 감리교인이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지 교회를 꼭 방문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선교사님은 현재 내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는 너무 거리도 멀고 현지인들만 나오는 교회이다 보니 가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시기 제 마음이 얼마나 꼬여 있었는지 도대체 뭘 보여주기 싫어서 못 데리고 간다는 거야? 감추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가?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제 믿음이 흔들리고 크게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교지 교회에 들어가는데 제가 음악을 전공했으니 혹시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소풍 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마음에 저는 흔쾌히 대답을 했고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지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한 그날 선교사님은 갈 길이 워낙 머니까 새벽 6시까지 선교사님 댁으로 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선교사님 댁에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드디어 선교지 교회로 길을 떠났습니다. 2시간을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이제 도착했나 싶었더니 이제 여기부터는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길이라서 험한 산길을 오를 수 있는 산악용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산악용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기사들의 뒤에 매달려 또 2시간 정도를 달렸습니다. 이제는 다 도착했나 싶었더니 이제 여기부터는 오토바이도 올라갈 수 없는 길이라서 말을 타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참 뜨거워진 날씨에 특별 찬양을 하겠다고 셔츠까지 입고 온 저로서는 쏟아지는 땀방울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러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말을 타고 또 그렇게 2시간 정도는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착했겠지 했더니 이제 길이 좁아서 여기서부터는 말도 타고 갈 수 없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기만 남았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아도 부지런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2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그 산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없고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것이 다였습니다. 전기는커녕 화장실도 없는 그런 산속이었습니다. 그 산속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무로 대충 만들어 줄도 다 잇지 않은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짜증이 올라오고 피곤했던 저는 제 순서가 되어 찬양을 마쳤고 머릿속에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곳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투박한 닭튀김과 뜨뜻미지근한 세븐업 한 병을 내주었습니다. 갈증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위생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군데군데 시커멓게 탄 닭튀김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뜨뜻미지근한 그 음료수 한 병만을 마시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해도 부지런히 내려가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라갔던 길을 반대로 내려오던 그때 타오르는 갈증에 물이나 음료수가 너무 마시고 싶었습니다. 산속에 있던 어느 허름한 구멍가게를 발견하고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고 싶다고 했더니 가게 주인은 이 산속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음료는 취급하지 않고 땅콩, 담배 같은 간단한 것들만 판매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리를 누가 크게 한 대 때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까 더 깊은 산속에서 비록 뜨뜻미지근했지만 병 음료수를 마셨었는데 한참을 내려온 여기에도 음료수를 팔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 음료수를 어떻게 구했지? 그때부터 제가 깨닫고 발견하지 못했던 일들과 모습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에서 화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닭이 얼마나 귀한 재산일 텐데 그 닭을 잡아서 우리를 대접해 주었지? 그런데 난 덥다고, 그리고 덜 깨끗해 보인다고 정성스레 마련한 그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고 싸늘하게 그들을 외면하고 돌아서 나왔지.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대접하려고 그 병 음료수를 산 밑에서부터 구입하여 짐으로 지고 우리가 오토바이와 말을 타고 왔던 그 길도 몇 시간, 아니 어쩌면 며칠이 걸려서 가져온 것이겠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시설도 없는 도무지 감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무엇이 감사해서 제 모습도 갖추지 못한 그 초라한 기타를 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했지? 그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교회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꾸미고 몇 벌 되지 않는 자신의 옷들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웃으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지.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고 훌륭한 시스템의 악기와 음향시설이 있었고 필요할 때면 아무 때나 연락해도 그리고 아무 때나 여쭤보아도 대답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셨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삶을 들여가며 헌신하는 교우들이 곁에 있었는데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힘들다고 나는 편하지 못하다고 불평불만에 가득 차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늘 동일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감사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받지 못한 길가에 있고 바위에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모습은 나에게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또한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길처럼
마음이 세상적인 요소들로 무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리고 복음에 매우 민감하고 열렬한 반응을 보이지만, 작은 시험에도 그 믿음의 열정이 급격히 식어버리고 결국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과 여건 등 외부적인 문제에 의해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신앙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에 나오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복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이나 욕심에도 이끌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세 종류의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도중에 시험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 결국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겸손히 수용한 사람만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후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로 인해 힘이 드십니까?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문제로 인해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환경으로 인해 나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여전히 방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련과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삶의 무게로 또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의무로 시험거리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최후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엎드리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순수했던 첫 신앙을 회복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많은 일들로 인해 시험받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라고 때로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통이 아닌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귀한 열매를 맞이할 수 있을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다른 요소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주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